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5장 1절부터 13절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세상의 문제 해결의 연관성,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 리더의 모습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의 방해에도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다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내들과 함께 와서 다른 유다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들이 자원하여 성벽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들의 형편을 보면 땅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사기 위해 빚을 졌고 땅이 있는 사람들도 땅을 담보로 곡식을 얻었으며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5절을 보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성벽 재건을 도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직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보다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현실에 문제가 생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현실 역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돌 연습생들은 학교 공부와 학교 생활, 친구 등을 포기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나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과 직장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다 보면 교회 사역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몸이 하나이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포기하라, 가정을 포기하라, 생업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몸에 비유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에는 눈, 코, 입, 다리, 손 등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도 집중해야 하는 자리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눈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 한 몸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리의 역할을 아무리 잘 감당해도 다른 지체가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도층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은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 담보를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자도 받고 담보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산발랏에 대비하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유다의 지도층들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의를 베푸는 성도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도층들에게 성도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담보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악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처럼 자신이 받아야 할 세금 이상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종들도 성벽 공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땅을 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신학자 야마우치는 당시에 이 정도 양이면 600명에서 8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이렇게 짐승을 잡은 이유는 잔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 이방인들과의 외교 등 총독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느헤미야가 사비를 털어서 유다 행정 업무에 들어간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다가 망하고 조그만 행정 도시라고 하더라도 12년 동안 행정 업무에 들어가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느헤미야가 사비로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번 엄청난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핏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며 행위신앙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의 말씀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색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와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독의 일을 하면서 받아야 될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의 일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재정을 사비로 감당했습니다. 즉 자신의 재정을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성벽을 재건하며 바벨론에 바쳐야 할 세금을 감당하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를 교회 지도자의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 즉 영적 리더는 어떤 자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이자 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 리더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산상설교에 기록된 천국 시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 리더의 모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위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연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는 믿음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 리더의 모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